밤마다 걱정으로 잠 못 이루시나요? 한 분이 계셨습니다. 20년 가까이 불안한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가족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병원에서 약을 받아 드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금강경을 듣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들었습니다. 의미는 잘 몰라도 그냥 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래, 내가 걱정해도 소용없구나.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걱정하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약을 끊었습니다. 밤에 편안히 잡니다. 금강경이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금강경을 듣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도중에 잠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 것입니다. 편안히 호흡하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어깨에 힘을 빼세요. 턱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금강경, 정식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금강석처럼 단단한 지혜로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는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금강경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집착하지 마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매달립니다. 돈, 명예, 건강, 자식. 이것이 없으면 안 돼. 저것을 잃으면 끝이야.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언젠가는 사라진다고. 그러니 너무 붙잡지 말라고. 손을 펴라고.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걱정이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 편안해집니다. 오늘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잠이 드셔도 됩니다. 끝까지 들으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히 들으세요.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개경계, 경전을 여는 개송입니다. 무상심신미묘법, 더없이 깊고 미묘한 법은 백천만겁난조우. 백천만겁에도 만나기 어려운데 아금견문득수지.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오니 원의 열의 진실에 열의 참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일시.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이라는 나라 기수급 고도건이라는 곳에 계셨습니다. 큰 제자 1250명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가 되었습니다. 공양 시간, 밥 먹을 시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들고 사위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차례로 밥을 비르셨습니다. 탁발, 집집마다 다니며 공양을 받으셨습니다. 공양을 마치시고 본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부처님도 우리처럼 밥을 드시고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사셨습니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공경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펴 주시고 모든 보살에게 잘 부탁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위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내니는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수보리가 물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물었구나. 잘 물었다. 수보리여,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열애가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고 모든 보살에게 잘 부탁하느니라. 너희들은 이제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희를 위하여 설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위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내니는 응당.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릴지니라.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기쁜 마음으로 듣고자 하나이다. 보살이란 무엇일까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쉽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 이웃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낸 사람이 보살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보살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마하살은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릴지니 모든 중생의 종류 알에서 나거나 태에서 나거나 습기에서 나거나 변화하여 나거나 형체가 있거나 형체가 없거나 생각이 있거나 생각이 없거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거나 내 모두 이들을 무여열반에 들어 멸독해 하리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생명을 괴로움에서 구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동물도 벌레도 모든 생명입니다. 이와 같이 한량 없고 셀 수 없고 끝없는 중생을 멸독해 하되 실로 한 중생도 멸도를 얻은 자가 없느니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고 마음먹되 실로 한 중생도 구한 자가 없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을 돕되 내가 도왔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을 해도 내가 이만큼 했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하여 그러한가?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목숨이라는 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내가 도왔다. 이 생각 자체가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이것이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좋은 마음을 내되 그 마음에도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 물이 흐르듯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법에 있어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할지니 이른바 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할지니라.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이만큼 줬으니 이만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좋은 소리를 듣고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주는 자체로 충분합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되 상에 머물지 말지니라. 어찌하여 그러한가?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집착 없이 베풀면 복이 끝없이 넓어집니다. 얼마나 넓을까요?
수보리여, 내 뜻이 어떠한가?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헤아릴 수 없나이다. 수보리여, 남쪽, 서쪽, 북쪽과 사방, 위아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헤아릴 수 없나이다. 수보리여,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복덕 또한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느니라. 허공처럼 끝없는 복입니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다만 응당 가르침대로 머물지니라.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집착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을 돕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만큼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럴까? 이런 생각 해보셨죠? 이것이 집착입니다. 도움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대가를 바라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말을 안 듣지?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효도를 안 하지? 이런 생각. 이것이 부모의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그냥 키우는 자체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자체로 충분합니다. 손에 모래를 쥐어보세요. 세게 쥐면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펴고 가만히 있으면 모래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집착하면 떠나갑니다. 내려놓으면 머뭅니다. 수보리여, 내 뜻이 어떠한가? 몸의 모습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모습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나이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의 모습은 곧 몸의 모습이 아니옵니다. 부처님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금빛 피부, 아름다운 얼굴, 광채 나는 몸. 이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형체가 아닙니다. 진리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모든 모습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모습이 모습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아름다운 얼굴도 늙습니다. 건강한 몸도 병듭니다. 든든한 집도 무너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모습은 잠깐입니다.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미지에 집착하지 마세요. 외모에 집착하지 마세요. 겉모습에 집착하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은 이미지에 집착합니다. 사진을 찍으면 수십 번 보정합니다. SNS에 올릴 때도 가장 예쁜 사진만 고릅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진짜 나일까요? 아닙니다. 꾸며진 모습일 뿐입니다. 진짜 나는 그 안에 있습니다. 이미지 뒤에 숨어 있습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기뻐합니다. 나쁜 말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 말도 잠깐입니다. 바람에 흩어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들었다가 흘려보내세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있어 이런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 가르침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집착하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열애가 멸도한 후 500년 뒤에도 계율을 지키고 복을 짓는 이가 있어 이 말에 대해 믿음을 내고 이것을 진실로 여기리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다섯 부처님께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께 온갖 성근을 심었느니라. 이 가르침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오랜 인연 때문입니다. 전생부터 쌓아온 좋은 인연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것, 그것도 인연입니다. 법, 가르침도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금강경을 읽었어. 나는 이 가르침을 안다. 이것도 집착입니다. 뗏목을 생각해 보세요. 강을 건너려면 뗏목이 필요합니다.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강을 다 건넜는데도 뗏목을 계속 짊어지고 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무겁고 힘들겠죠. 뗏목은 강을 건너는 도구입니다. 강을 건넜으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도구입니다. 깨달았으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내 뜻이 어떠한가? 열애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법이 없으시옵니다. 그러하다. 수보리여, 나는 위없는 깨달음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얻은 법이 없나니 이를 이름하여 위없는 바른 깨달음이라 하느니라. 부처님도 특별히 얻은 게 없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을 새로 얻는 게 아닙니다. 본래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마치 먼지 낀 거울을 닦으면 원래 있던 거울이 드러나듯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미 부처님이 계십니다. 다만 번뇌라는 먼지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 먼지를 닦아내세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본래의 깨끗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잠깐 나타납니다. 거울을 생각해 보세요. 거울 앞에 꽃을 놓으면 거울에 꽃이 비칩니다. 하지만 거울 속 꽃은 진짜 꽃일까요? 아닙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꽃을 치우면 거울 속 꽃도 사라집니다. 거울은 원래 그대로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마음에 기쁨이 비칩니다. 슬픈 일이 생기면 마음에 슬픔이 비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감정도 사라집니다. 마음은 원래 그대로입니다. 깨끗한 거울입니다.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은 계속 흐릅니다. 강물은 한순간도 같은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흐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흐릅니다. 멈춰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도 다를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흐릅니다. 그러니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흐르게 두세요. 먼지를 생각해 보세요. 먼지는 바람에 날립니다. 잠깐 책상 위에 앉았다가 다시 날아갑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우리 생각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기쁜 생각, 슬픈 생각, 화난 생각, 걱정하는 생각, 계속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날아가게 두세요. 수보리여, 내 뜻이 어떠한가?
만약 색으로서 나를 보고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삿된 길을 행하는 것이니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부처님을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보지 마세요. 좋은 목소리로만 찾지 마세요. 그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형체가 없습니다.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금강경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 꿈을 꾸고 있을 때는 진짜 같습니다. 하지만 깨고 나면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진짜 같지만 언젠가는 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환상을 봅니다. 신기루를 봅니다. 멀리서 보면 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 행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면 허무합니다. 물거품을 봅니다. 물 위에 거품이 생깁니다. 잠깐 동안 동그랗게 있다가 터집니다. 사라집니다.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잠깐 동안 건강하다가 늙습니다. 병듭니다. 죽습니다. 그림자를 봅니다.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해가 지면 그림자도 사라집니다. 우리 명예도 그렇습니다. 잠깐 동안 빛나다가 사라집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슬을 봅니다. 아침에 풀잎에 이슬이 맺힙니다. 아름답게 반짝입니다. 하지만 해가 뜨면 증발합니다. 우리 재산도 그렇습니다. 모았다가 흩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번개를 봅니다. 밤하늘에 번개가 칩니다. 순간 환하게 밝아집니다. 하지만 금방 어두워집니다. 우리 기쁨도 그렇습니다. 순간 행복하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와 같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세요. 붙잡지 마세요. 그냥 흘러가게 두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걱정이 줄어듭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만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편안히 숨 쉬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심을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와 모든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금강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편안하셨나요? 도중에 잠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금강경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집착하지 마세요. 둘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셋째, 내려놓으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창문을 여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오늘 하루 집착 없이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내 말만 하지 마세요. 상대방 말을 들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판단하지 말고. 무언가를 잃었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었구나.
잠깐 빌려 쓴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걱정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삶이 편안해졌다는 것을. 금강경은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매일 들으면 더 좋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변합니다. 이 말씀을 저장해 두세요. 힘들 때마다 다시 들으세요.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날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